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영혼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늘 계신 그리스도께로 알려가노라. 하던 것을 다행히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가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 너희 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정 단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를 통하여
작물들의 열매를 연결게 하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다가 주의 날을 맞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크신 은혜 열방에 전하며 선교하는 귀한 민족으로서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악한 사탄의 문화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사송 신도시 이곳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심령들을 위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의 시선에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삶의 결실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추수감사절에 있을 목장별 잃어버린 영혼 찾기 및 전도 축제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잘 안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 있을 필리핀 예배당 건축 헌당식과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귀하게 열려서 귀한 교회가 세워지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림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피카소 황소몰이라고 나와 있는데 1993년도에 런던 경매장에서 294억 원에 294억 원에 팔린 그런 작품입니다. 293만 원이 아니라 294억입니다.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을 떼고 또 핸들을 떼서 안장에다가 핸들을 붙여서 만든 작품이 황소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이 작품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작품은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보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작품은 그저 그런 그저 집에 가져다가 옷걸이나 쓸 정도로 그전 작품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아는 사람은 이 작품의 가치를 아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수치고 부끄러운 형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부주의에서 지나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강한 역풍으로 인하여 배가 목적지 항구에 가지 못하고 목적지를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는 포리어난 상태를 그런 의미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교육자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것에 비유해서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망가져서 구원의 항구를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떠내려갈 위험에 처한 상태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또는 소홀히 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 세상 가운데 표류하며 떠내려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경고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지만 그 중에 미끄러운 도로, 이런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위에서 살펴보라는 경고 표지판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라,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는 그 뜻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자기 고향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동족 유대인들이 이전에 유대교에 몸담았던 자기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배신자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어지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기들을 자꾸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 공동체는 사교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동족이 계속 비난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에서 떠나서 믿음을 내려놓고 옛날 유대 종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뒤로 후퇴하고 그리고 표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 편지. 갈등하는 그들에게 쓴 편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크리스찬 중에도 복음과 예수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사회의 분위기, 세상의 어떤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거짓 정보들, 향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소욕, 강팍함, 완고함, 무엇보다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결여,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점차 후퇴하고 심지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놓을까 갈등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경고 표지판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1절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 두 번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세 번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들은 것에 유념하라. 따랐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이 들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요, 복음. 너희가 들은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유념하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굳게 마음에 간직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돈이, 물질 문명이, 과학의 발달이, 의학이, 철학 사상이 마치 세상을,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죄로 가득한 세상 문화와 거짓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서 세상 재미와 여러 종류의 방송 미디어의 눈과 귀를 빼앗기고 우선순위를 빼앗겨서 죄와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유념하지 못하고 점차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인데, 예수가 구원자인데 거기에 창념, 유념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됩니까?
왜 복음을 더 굳게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온갖 죄의 수렁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복음에 유념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음에 유념하고 복음에 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냐? 예수가 구원의 길인데, 오직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예수님에게 유념하라, 귀를 기울여라, 그 복음을 마음에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것이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더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것은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지 말고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복음에 유념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더 굳게 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더 굳게 간직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배가 목적지 항구를 눈앞에 두고 바람과 조류에 밀려서 다른 곳으로 떠내려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파에 떠내려갑니다. 믿음이 조난받아요. 표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사랑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속의 바람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어내려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파에 뛰어내려가요, 믿음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염려와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혼란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것은 영혼 구원의 항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세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그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청년회장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장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믿음을 놓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믿음에서 떠내려갔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 풍습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의 종도로 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전에는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분 잊어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가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알아도 소홀히 해서 등한히 여겨서 우선순위가 복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았던 그 피카소의 황소머리 작품, 그 작품이 누구 것인지, 그 작품의 가치를 안다면, 그 작품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면 그 황소머리 작품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 귀한 복음을 버리고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복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기를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복을 피하리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큰 구원은 작은 구원이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구원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한 구원,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나의 죄를 사하는 구약의 제사로 인한 죄사함,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큰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구원, 확실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를 사하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해마다 매번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구원권,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이 속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소리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죄 사함이 구원을 준다는 믿음이 절대 요인임을 믿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신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은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보응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형벌.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암시를 줍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 흔히 구원받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믿음을,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한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은총을 부으시고 사랑을 계속 부으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당시 이브리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조롱 반대 때문에 또 로마 당국의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큰 구원을 놓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받는다, 형벌받는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통한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이 구원권을 소리 여기지 않는 우리 부경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 또 어떤 유혹, 마지막 날의 대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로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부경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복음에 유념하라, 세파에 떠내려가지 말라, 큰 구원을 소리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일종의 경고 표지받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영혼을 잊어버리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보다도 천하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하, 온 천하, 명예, 물질에,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고, 그러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복음에 더욱더 유념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복음을 간직하십시오. 복음에 유념하십시오.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믿음이 실종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구원, 예수 십자가 복음 내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굳게 담겨져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오늘 바울의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더욱더 복음에 유념하시고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지키고 큰 구원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넉넉하게 구원받는 천국 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중에라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처럼 세상의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 어떤 불이익, 믿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믿음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여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라, 복음에 유념하라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큰 구원, 이 복음,
소리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복음, 어떻게 이 복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 가장 큰 가치, 절대 가치, 이 귀한 복음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유념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말씀에 세우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또 마귀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잡고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